오늘 이 시간 우리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쉬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사실로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그 축복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2년 4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5월 1일, 5월 첫 주인데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땅 24,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4 하게 될 때에 우리 현장에 70 제자 운동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2부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70 제자 운동이라는 그 관점으로 내가 그 운동 속에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갈 현장에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붙잡고 미리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실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인도받을 또 그러한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던 걸음이 막혀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당위성을 선포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반대가 심하게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일어나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결사대가 조직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피했는데 베레아에 갔다가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바울이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아덴은 바울이 사람과 또 환경을 보면서 오직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 그 복음을 놓쳐버린 현장이었죠. 하지만 복음 앞에서 믿는 자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 가운데 정말 생명 내놓고 말씀운동, 생명운동할 제자는 일어나지 않았죠. 오직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이 복음만이 현장의 참 제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마지막 도시이고 그리고 이곳은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냐 하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 약 70만 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좀 크다는 도시들만 해도 거의 5만, 1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2만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에 70만이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죠. 이곳은 아덴은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경제와 또 경제,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지중해 무역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거점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온갖 종교가 다 들어오고 온갖 인종들이 다 몰려들고 그리고 돈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7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그 비너스 잘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예. 이 비너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는데 이곳에 신전 창녀가 몇 명이었냐?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란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고린도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 뭐냐니까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영어로도 코린시안 해서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도 쓰는데요. 이 의미도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곳에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곳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이 전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5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잡고 이번 주 70제자, 70지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실패하게 되어졌죠. 이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로 인해서 바울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에 그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두려웠고 심히 떨 정도로 그렇게 낙심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왜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함으로 일어난 열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와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복음 이때는 이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낙심과 낭망이 들기도 하죠.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의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바울이 두려워하였고 마음속에 이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에게는 오히려 복음의 더 진보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더 큰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의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오직의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시대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였냐?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보면 지혜자가 어딨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계속 지혜자 또 변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막 계속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현장에서 속는 게 뭐냐? 내가 했는 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영접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병가들이 전도 더 잘하죠. 설득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얻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아데네스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현장에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믿지 않을 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실패에 대한 상처, 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상처, 거기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 트라우마에 딱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되어지죠. 그때 내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두려움 속에 딱 잡혀 있을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왜? 이때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 없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라. 바울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와 상관없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난 한 주 혹시 실패 가운데 계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뭔가 말 못할 그러한 실수나 실패나 또 부끄러운 일들, 또 문제, 어려움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들 말로 맞짱 못 떠요. 다이다이 못 뜨고 뭐하냐? 뒤에서 속이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왜? 정면 승부를 못해요.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새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재앙이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재앙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패, 실수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응답 주실 겁니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오늘 일어나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끝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요.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직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복음의 당위성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찾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2절 끝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 동역자로서 찾아간 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찾아간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 뭐였냐? 그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양이 목축이나 이 양을 통해서 이렇게 섬유를 뽑아내고 이런 업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러한 천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업을 가지고 일할 곳을 찾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침 바울이 고린도로 올 그때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 글라우디오 아굴라는 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이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 브리스가가 같이 떠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업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 서론에서 다민족 제자 한 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퇴직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으로 갔다?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 일 때문에 저렇게 하셨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왜? 거기에 정말 갈급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계장인가? 그 갈급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다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요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응답, 축복을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의식주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잘못 이해하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본당을 저렇게 리모델링하고 저기에 내가 헌금하면 내가 복 받겠구나.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어느 현장을 또 가시게 됩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그 속에서 꼭 기억하세요. 브릴스가와 바울의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브릴스가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릴스길 아굴라가 이때 마가다라방에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때 초대교회에 왔던 마가다라방에 왔던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부터 복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이 바로 브릴스가 부부였을 겁니다. 로마에는 한 번도 사도가 12사도가 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들이었죠. 여기서부터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 말은 뭐냐?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업 때문에 찾아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이 브릴스가 부부가 또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팀 사역에서 중요한 제자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 사역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볼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에베소 사역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 브릴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볼로가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 사역하기 이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28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에서 사람들을 이기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복음 전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브릴스가 부부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동력한 그런 동력자였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브릴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할 정도로 중요한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브릴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 어떻게 만났느냐? 추방당해서 왔고,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해서 힘이 빠져서 가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전도 사역은 해야 되겠고, 이 또 바울의 중심이 항상 자립이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왜 안식일마다 그랬냐? 나머지 6일은 일했어요. 일하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현장,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러한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을 겁니다. 문제, 사건,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브릴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이 하나님 준비해 두셨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이번 주 70제자운동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에 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브릴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고 나머지 6일은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베레아에서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왔잖아요. 그때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데려다 두고 돌아갈 때에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속히 좀 내려오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합류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이때 아덴으로 왔다가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오고 또 이 베레아에서 빠져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사역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자들 다시 보낸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그렇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갔고, 실라는 그 마게도냐 지경을 돌면서 빌립보 교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실라가 올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와요. 거기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실라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풀타임으로 사역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러한 헌금들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평일에도 풀타임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 원뜻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러니까 자기 업을 가지고 돈을 안 벌어도 될 만큼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생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말은 내가 하던 일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하는 일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 복음 증가하는 일에 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하고 일 안 합니다. 그건 또 틀린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섬기면서 저 사람 놓치기 아깝다 할 정도로 전문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거 놔놓고 때를 따라서 또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내가 있어서 돌아가는 산업, 그 수준으로는 237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돈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경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 경제 걱정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복음 사역에 쓰임받고, 지금 이제 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면 237 날아가야 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으로도 사역을 하겠지만, 또 가서 직접 만나서 또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돌아와야 될 그러한 시간표도 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제 산업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하는 일에 진짜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의식주를 위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시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항상 중심의 우선순위는 뭐냐?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 언약 붙잡고, 지난주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237 언약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업은 의미 없다 그랬어요. 237 살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삶, 내 생활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했는데 받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틀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거나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시간표가 안 됐다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택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 복음 전할 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복음의 당위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되 받지 않는다면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거했다면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피값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70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가 복음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그거는 너희 몫이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14절, 이거는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냐. 우리가 복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생명 얻으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겠지만 안 받더라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도 축복, 그러니까 전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축복, 안 받아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피값을 내가 찾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거부하더라도 복음 거부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안 받으면 먼지를 털어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 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아가야의 총독 누구냐면 갈리오죠. 이 갈리오가 마침 부임했을 그때 유대인들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총독이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주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15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가 또 우리 복음사역의 중요한 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사역으로 70제자운동을 하러 갈 때에 반드시 버려야 될 선입견이 뭐냐?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다 버리세요.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는 현장 70지역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70제자 운동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냐,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또 이 전도자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리고 4번째, 복음 전했을 때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5번째,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70지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린도에서 일어난 전도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70지역을 향해 70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고 증인으로 서서 나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